살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속에 있는 말씀의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제목은 이 세상의 주권은 셈의 후손이 잡는다. 희족속과 이스라엘의 화친족과의 결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형한 희족속, 노아의 향수와 세 아들들의 서열의 주요 제목들입니다. 주요 성경 구절은 창세기 9장 27절에서 10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 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육적인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사람과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편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점에 여기서부터 사고의식이 갈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더냐, 이 구약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상징적 비유의 세상을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함으로써 이것을 심한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좀 더 알아야 할 세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느끼고 심한적의 세상보다 좀 더 깊은 영앙적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차원의 세상이라고 하며 또는 요한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세상을 요한계시록 차원의 계시안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차원의 말씀이 무르익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이 선악을 모르는 나무로부터 시작하여 후에는 영생을 얻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을 셋째 하늘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가르친다면 이 세상 사람의 생각과 세상 사람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면 영적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 전체가 비유, 곧 암호로 된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육적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본능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 정신의 삶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나그네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높아지고자 하는 육적 본능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자 하는 본능으로 바뀌는 것을 믿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일만 생각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낮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
곧 예수님의 본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영적 진리인 나그네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육적 축복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 진리, 나그네 정신을 말하는 것이 미련해 보기만 하므로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희열이 넘쳤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는 육적 본능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데 스데반은 죽고자 하는 본능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공기를 호흡해서 받아들임으로 살아있는 것인데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곧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결국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나그네 정신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영에 속한 자라고 하고 신령한 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도 하고 심령의 귀와 눈을 가진 자들을 상징적 인물로 묘사한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한 후예라고 하는 뜻을 문자적으로 보시면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믿음 속에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정신적인 핏줄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구속 역사의 생물로서 거듭난 자들의 서열을 야벳, 함, 셈의 후손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서열의 과정들을 율법 차원과 심한적 차원 그리고 영안적 차원으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역할을 보자면 예수께서 셈의 후손으로 육체로 나셨지만 그 생애는 함의 후손으로 나그네로 사셨고 야벳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세 아들들의 장래를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함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은 종들의 종이 되시는 것이므로 가나안의 후손은 예수님, 복음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창송하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나신 것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셈은 이 세상의 주권을 상징하므로 함의 주인인 것입니다. 야벳의 생물은 셈의 장막, 육체 안에 거하게 하므로 우리 믿음이 야벳의 후손으로 거듭나야 되고 함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므로
예수께서 사형대에 돌아가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여야 이 짐승이 우리 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요? 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속죄제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드리는 제사는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우리가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에 해당되므로 이것을 속죄제에 연결시킨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그림자 차원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속죄제와 예수께서 장말뚝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연관지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는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도 구약 성서의 말씀을 아셨기에 장말뚝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고 그의 제자들도 사도가 되어 새 언약, 신약의 정신을 그리스도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육의 세상에서는 영원한 세계가 없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면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찬송가를 예배를 드리자는 말이지만 우리가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그 자체를 제사라고 하고 그것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는 말입니다. 입으로 노래 부르라는 것을 찬미라고 하는데 초대회중 당시에 그들이 통용하는 말은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높이는 것, 즉 생애로 증거하는 것을 찬미라는 말을 썼고 16절 말씀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매 후예들의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벳은 셈 장막 안에서 창백해 하사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생애로서 재현하는 그 사람 자체가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 셈은 밤낮 핍박을 받고 두들겨 받고 잡혀 다니고 하니까 골병은 골병대로 들고 몸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은 그럴수록 속의 마음은 더 성령의 불이 붙는 것처럼 그 속은 날로 새롭게
하나님의 곁으로 찾아가는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라고 하셨듯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불붙는 나그네 정신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거로 또한 너희들도 나그네 정신으로 살고 우리가 또 죽기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지 않지만은 순교의 경험을 심령 속에서 샘과 함과 그리고 야벳의 생물로 말씀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2권 9장 27절에서 10장 4절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멋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